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오늘은요, 반쪽짜리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사랑의 5가지 언어라고 들어봤나요? 사랑의 5가지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게리 챕프먼 박사님이라고 인간관계 또 전문 상담가이신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11년간 사람들의 그 인간관계를 조사하면서 발견한 것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처럼 5가지의 사랑의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이와 같은 것들이 있대요. 바로 인정하는 말, 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 우리 친구들은 언제 내가 이것을 받았을 때, 또는 이것을 내가 누렸을 때 내가 가장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짧게 한번 설명을 해보면요, 선물은요,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았을 때,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받았을 때 내가 가장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선물이 엄청 비싸거나 값어치가 엄청 크지 않아도 괜찮아요. 다만 그 사람이 나를 위해 준 선물을 통해 내가 정말 감동을 받고, 또 이 사람이 나를 위해 생각하고 그 선물을 골랐다는 것 자체에 내가 큰 감동과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인정하는 말. 인정하는 말은 내가 어떤 일을 해내거나 또는 시험을 잘 보거나 또 어떤 콘테스트나 우리 피아노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대회에서 입상했을 때, 또는 그냥 단순한 엄마 아빠의 심부름이라도 내가 잘했을 때 그것을 인정받는 것을 굉장히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또 함께하는 시간이 또 있을 거예요. 다른 것보다 나는 이 사람과 함께하는 그 시간, 밥을 먹어도 좋고 같이 놀아도 좋고 가만히 말도 안 해도 돼. 가만히 눈만 쳐다보고 있어도 함께하는 시간이면 충분해요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또 봉사. 이 사람에게 무엇을 해주면 이 사람이 가장 기뻐할까? 우리 엄마에게, 우리 아빠에게 무엇을 해주면 가장 기뻐할까? 나는 무엇이 있을까요? 나는 우리 아빠가 만약에 봉사를 가장 좋아하신다 그러면요, 아빠가 마사지 받는 걸 가장 좋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마사지 해주면은 100점이 올라가는데, 100점, 200점 올라가는데 갑자기 마이너스 100점, 잘못 건드리면 마이너스 200점. 근데 이것조차도 아버지께서는, 부모님께서는 좋아하시는 봉사라는 걸 수 있죠. 또 스킨십이 있을 거예요. 스킨십은요,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손을 잡아주거나 또 포옹을 해주는 것들이 있겠죠. 우리 친구들이 왜 우리 교회에 오면 선생님들이 따뜻하게 안아주는 거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사랑을 느낀다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자, 혹시 저는 한번 우리 같이 알아보고 싶어요. 저는 인정하는 말 가장 사랑받는다고 생각해요. 하는 사람 지금 있나요? 인정하는 말. 아무도 없어요? 있어요. 정답이 없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에게 솔직하게 느끼는 것들을 표현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나는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사랑받는다고 느껴요. 그래도 조금 있어요. 함께하는 시간. 여자친구들 중에 원래 이게 가장 많다고 하는데 우리 남자친구들도 많네요. 자, 세 번째, 선물. 난 선물을 받을 때 내가 가장 사랑받는다고 느껴요. 선물 받는 친구들, 선물 좋아하는 친구들 많네요. 자, 네 번째, 봉사. 난 주변에 우리 친구들로부터 봉사 받을 때, 그래도 봉사도 꽤 있어요. 어떤 봉사 받는 거 좋아해요? 네, 수학 문제 대신 풀어주는 거. 좋은데요. 자, 우리 뒤에 친구, 돈 필요할 때 돈 빌려주는 거. 약간 선물과 좀 비슷한데 우리 이쪽 친구였어. 어떤 봉사를 좋아할까요? 청소해 주는 거. 좋네요, 그것도. 자, 마지막으로 난 스킨십이다. 나는 스킨십을 받을 때 가장 사랑받는다고 느꼈다. 엄마 아빠로부터 포옹받고 뽀뽀받고 또 손 잡아줄 때. 왜요? 너무 좋은데요? 네, 그래서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는요, 사랑의 5가지 언어 이외에도 물론 있겠지만 이 5가지 큰 범주 안에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사랑의 범주가 들어갈 것 같아. 나는 언제 사랑받는지, 내가 언제 가장 사랑을 느낀다고 생각하는지 우리는 한번 알아봤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의 5가지 언어 말고도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방법을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 원해요.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성경의 첫 장, 첫 구절을 아는 친구 있다면 한번 손 들어볼래요? 네. 한번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우리 네, 우리 친구. 네, 맞아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온 우주 아무것도 없었을 때 그 흑암의 어둠 속에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정말 빛이 생기고 이 온 우주와 만물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지구를 만드시고 7일간에 걸쳐서 온 우리 지구 안에 있는 것들을 만드시고 7일째 안식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지구와 또 우리 사람들을 만드셨는데요. 사람들을 만드시고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들은요, 죄가 없었어요. 하나님과 사랑하며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며 아주 또 행복한 사랑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죠. 하지만 어떻게 됐죠? 우리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계속해서 그 후손들은 죄를 지으며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되고 타락해져만 갔어요. 이렇게 죄와 계속된 반복된 삶을 살다 보니까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싫어하시는 것들을 계속해서 행하며 또 서로를 의심하고 불평하며 점점 우리의 사람들의 인류는 점점 타락해져만 갔어요.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런 죄로 인한 대가들이 우리를 찾아왔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가만히 냅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그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시기로 계획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자를 보내주시려고 하셨는데요. 이 구원자를 사람들은요, 간절히 기다렸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요한복음 말씀에 보니까 이 독생자를 보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내주셨냐면요, 이렇게 갈릴리 마을, 약 2000년 전 갈릴리 마을 그 베들레헴에 마리아라는 한 처녀에게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이제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로 하여라. 그러자 마리아가 깜짝 놀라죠. 제가 어떻게 처녀인데 이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약혼하였던 요셉에게도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요셉아,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는 잉태된 자로 성령으로 된 것으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천사가 말하고 갑니다. 그래서 잠에서 깬 요셉은요, 천사의 말처럼 그의 약혼한 자매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같이 아내로 삼고 결혼을 하죠. 시간이 흘러 어떻게 됐을까요? 마리아의 배는 점점 불러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기가 곧 태어나게 되죠. 오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 약속하신 그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왜 사랑하셨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가 이 말씀의 포인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냐면요, 그분의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거죠.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존재인지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네,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땅과 바다와 구름을 만드시고 또 우리 생물들과 우리 사람을 직접 만드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만드신 그 피조물들을 정말 정말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우리 친구들 옆에 모습을 보세요. 우리 친구 전도사님이 자주 하는 것들 있죠.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멋있고 예쁘고 사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시고 지으신 줄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우리 친구들 혹시 상품 알죠? 상품과 작품의 차이가 뭔지 알아요? 상품과 작품의 차이는요 누가 만들었냐의 차이예요. 공장에서 찍어내는 그런 일반적인 상품은요 누구나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각기 다른 우리의 모습,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에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삶에서 내가 실망되거나 위축되거나 그런 일이 있을 때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작품이라고, 존귀한 자녀라는 것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세상을 다스리라, 세상을 정복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세상을 다스리라는 특권을 주셨던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는데 참 이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반서가 내가 우리 소년부 친구들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좀 느껴졌던 것 같아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서 전도사님이 가끔 흥얼거리는 찬양이 하나 있는데요, 이 찬양이에요.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뒤에 후렴구도 있는데 우리 친구들 이 가사를 보면요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 친구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또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둘째로는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는요 계속해서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기도하고 회개하지만 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믿으면서 다시금 회개의 자리 주님께 나아가야 해요. 이렇게 유일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사랑하는 사람들, 바로 여러분들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계획을 아주 오래전부터 미리미리 계획하고 또 그분의 선지자들에게 말씀하게끔 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의 죄를 씻어줄 메시아, 그 구원자를 보내주실 겁니다 라고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고 계셨어요. 그러나 그때가 언제인지, 그 정확한 시점이 언제인지는 알지 못했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2000년 전 이 요셉과 마리아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가 함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함께 나누고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알아보고 있어요.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지구를 만드시고 온 우주를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신 그 사건을 배웠고요. 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 우리에게 오신 사건을 배웠어요. 이것은 단순히 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단순히 그 한
부부의 부부에게서 난 것이 단순히 우연이 아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뜻 안에, 계획 안에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형언할 수 없는 사랑, 말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 하나님이 이 독생자가 무엇인지 우리 친구들에게 잘 전달하기 위해서 찾아봤어요. 이 독생자는요, 하나뿐인 아들, 이런 그냥 단순한 의미가 아니에요. 이 독생자는요, 정말 내 사랑하는 특별한 아들, 내 그 하나뿐인 아들, 그 아들을 너희에게 준다. 너희에게 너희의 죄를 씻기기 위해 내어준다 라는 그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사랑이 이 가운데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또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음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 친구들,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았다면요, 이 사랑을 갖고 나만 살아가겠다는 것은 바로 오늘 제목처럼 반쪽짜리 사랑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우리는 갖고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오늘 성경 말씀은 또 말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 1서 말씀인데요, 요한 1서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같이 우리 읽어볼 텐데,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의 생명을 주심으로써 우리는 진실한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형제를 위하여 우리 생명을 내어줌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어떤 한 사람이 것을 다 가질 수 있을 만큼 부자라고 합시다. 만약 그가 가난하고 필요한 것들을 갖지 못한 형제를 보고도 그 형제를 돕지 않는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일 것. 다 같이요. 자녀들이여, 우리는 말로만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사랑은 진실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행함으로써 그 사랑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처럼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사랑을 우리 주변의 형제들과 자매들과 우리 친구들에게 이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야 할 줄 믿어요.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 저 하나님 사랑해요, 그리고 하나님, 저 이웃 사랑할게요 말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떤가요? 그렇게 살아가기가 참 쉽지 않은 것이 우리들의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살아내려고 계속 몸부림치며 도전해야 해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삶에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주변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것들. 오늘 말씀처럼 만약 우리 주변에 친구들이 혹시 부족함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또는 내게 가진 것이 그 친구에게 줄 수 있다고 생각될 때, 또는 아깝지만 고민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요, 내가 가진 셈 치고, 또 내가 먹은 셈 치고, 내가 마신 셈 치고 그 친구에게 전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은요, 수만 가지가 있는데 그보다 먼저 우리는요,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을 나보다 먼저 그 친구의 입장이 되어서 그 친구에게, 그 친구가 먼저 나보다 먼저 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닌 그 친구가 내가 이렇게 사랑했을 때 어떻게 표현할까, 어떻게 받아들일까를 생각하며 그 친구가 어떤 것을 좋아하고 사랑하는지를 우리 친구들 함께 그 친구에게 표현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2부 활동에는요, 우리 함께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인 우리 리스 만들기와 카드 편지지 쓰기를 할 텐데요. 우리 함께 2부 활동을 통해서 또 계속되는 우리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 친구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또 전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고
또 실천해보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라겠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크리스마스를 또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 보내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잠깐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잠깐 반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기억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저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저도 그 사랑을 우리 주변 친구들에게 저의 형제 자매에게 나누는 그런 사람 주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짧게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하나님의 형언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이 세상을 하나님 사랑하셔서 그분의 아들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특별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처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주님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 한 주간 크리스마스를 또 다가오는 그 주간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길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형제와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주님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또 기억하며 하나님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주변 친구들과 나누며 사랑으로 풍성한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